미가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게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무엇을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목요일 날에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미가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미가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언급되어졌던 우시야 왕 기억나시죠? 우시야 왕 다음에 세워졌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왕 다음에 세워졌던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또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과 나이는 좀 어렸지만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 모레셋이라는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시골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참 이렇게 평민들 또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요.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며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미가 1장 1절에서 그래서 야훼의 말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라고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남유다의 수도에 대한 묵시, 즉 계시라고 말한 거예요.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선포하며 위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보여주고 고발을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중심의 도시로 변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2장 1절에 이렇게 쭉 11절까지 보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들은 그냥 침상에서까지 죄를 계획하고 머리는 온통 악을 꾸미는데 몰두한다 라고 기록했어요. 가진 부, 권력, 영향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남의 재산들, 또 땅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재물들을 탐내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 불법을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서 5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대조되어서 그러나,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but,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첫째는 열방이 앞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온 땅에 그래서 평강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결국 예루살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백성들의 일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그 환난을 다 지나간 후에 결국 살아남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해서 귀하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6장, 7장에서는 돌이켜서 현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종용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오늘 6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이 미가는 결말을 내면서 마칩니다. 18절, 1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 미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불법 가운데, 이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며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바다에 던지셔서 꺼내지 아니하시니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그들이 활동했던 그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경제적인 또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번영과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어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멀리 딴 데 가 있는데 손에는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던 거죠. 그때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양육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 인생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11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종교 예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성회들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다, 가증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려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답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리냐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법정에 고소해서 기소해가지고 법정 앞에 세운 것 같은 모습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야훼의 변론을 들으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이 원고 검사 측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증인석에 지금 산들 그리고 땅들 변함이 없는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들 앞에서 변론하겠다. 땅들과 산들 앞에서 변론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힘들게 했고 얼마나 어떻게 괴롭혔길래 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느냐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나에게 등을 돌리느냐 왜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변명해봐라 변론해봐라 해명해봐라 증언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변론하세요. 4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하는 것 같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봐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지도자가 없을 때 모세를 보냈고 아론을 보냈고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느냐. 발락이 모압 땅에서 너희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통해 저주를 선포할 때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원망할 만한 조건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돌아서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우상을 쫓아갈 수 있느냐 다른 신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절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없어요. 단 오히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됩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니 번제로 1년 된 그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천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열매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뭘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몸을 열매로 드려야 되냐? 이거는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하게 가장 최고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마치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그런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우상에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신 우상에게 드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냥 드리는 것만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물질에 있었어요. 물질만 생각했어요. 다 물질만 보였어요. 머리에는 온갖 물질만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내 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걸 물질로 계산했고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물질이면 하나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예식, 제사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키는 규례들, 그를 통해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제물과 제사, 예식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쭉 기록해놨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권세 있는 자가 연약한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고 빼앗고 벗기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재판은요,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요, 힘없이 재판관들이 부자들에게 돈 받고 그렇게 속임과 착취 가운데 아주 불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전혀 공평하지 않는 모습으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도요,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로 곡식을 다 이렇게 쟀는데 그거를요, 정량으로 만들지 않고 줄여가지고 만들어서 착 붓고 그어놓고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통해서 쌀을 주고 돈을 받았던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그거를 속여서 잘못된 저울추를 올려놓고 됐지요? 무게가 똑같지요? 그러고서는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공평하지 않게 하는 저울. 그래서 그것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모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강포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으며 거짓되다, 의롭지 못하다, 그들의 입술에 거짓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재물이 더 눈에 있었던 거예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복과 부를 얻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이상 얼마를 원하십니까? 얼마를 들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예 제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다 드렸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섬겼는데, 다 지불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잘해서 받은 복을 내 거를 내가 누리겠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건데 뭐 그러시냐? 얼마면 되겠냐? 그게 그들 생각 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냐? 얼마나 섬기면 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저 그들 마음속에는 물질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로 모든 걸 바라봤고요. 물질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 말 무사였는데 조선을 세우게 됐잖아요. 그가 무사였을 때 늘 존경하던 무학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무학대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좀 무료해지니까 우리가 함께 농담하자고 농을 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성계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대사를 보니 대사는 돼지처럼 보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웃은 거예요. 그 대사가 허허허. 예, 전하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성계가 놀라면서 아니 대사님 농을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대사가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유래가 돼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이 말처럼 그들 눈에는 그냥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면 하나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면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과 물질이면 하나님도 해피할 거다. 내가 그게 해피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많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더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제 것을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저를 인정하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더 드리면 저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만큼 드렸으니 저도 이만큼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드렸으니 저에게 이만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나 생각은 내 마음에 물질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로 가득 찼으니 물질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대로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다시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자를 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원어로 보면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했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 열정. 교회에 와서는 뭐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 감사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지적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겸손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신중하게 혹은 조심하게라는 의미와 좀 더 가까워요. 공동 번역에 그래서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조심스럽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빨리 결정합니까? 얼마나 내 생각, 내 말이 먼저 나옵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해라, 동행해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은요, 구약의 황금률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도 황금률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아주 깊은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의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의식, 그러나 물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 속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감사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 거룩과 예식은 갖추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과 하나님 사랑에 담겨 있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혀 세상과 교회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종교인이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십계명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와 삶이 함께 가고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는데 이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적선하듯이 하나님은 두렙돈 그 과부의 돈을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냈다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갈수록 우리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이 벌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하다가 아니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냥 말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고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쁨같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도 그 기쁨을 참지 못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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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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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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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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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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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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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 안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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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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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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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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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 감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만 아버지 예식과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어서 이사야의 말처럼 다 제각기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그릇된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됐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보이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보이진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헤아려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다는,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이었고 죄였죠. 그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그 감사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아픈 것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되,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죄함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미가의 이름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그 감사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모든 거짓과 모든 저주와 절망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 불공평한 일들로, 죄악된 일들로 그 불을 취하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예배도 있고 예물도 있지만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도 따라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불평과 불만을 통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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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긍휼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